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우리 형남소원이라는 그러한 구조로 우리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형남소원은 학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바른 학문을 위해서 학문하는 방법들을 추구하면서 성경과 신학 그리고 다양한 제학문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하는 방법, 학문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먼저 잘 규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논의들을 계속 발언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의식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제 학문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런 학문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계속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형남서원은 순수 학문 지향 단체거든요. 그래서 신학이나 일반학이나 순수하게 학문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 학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문을 해서 뭐 할 거냐, 이러한 쉬운 답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학문은 왜 하겠습니까? 학문을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그냥 학문이 좋아서 학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학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남소원은 두 가지를 다 목표를 하거든요. 학문이 좋아서 학문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학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안 해야 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학문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순수라는 학문이 들어가요. 순수 학문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을 왜 하는 거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한다 하니까 그 학문 자체를 위해서 하는 학문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학문을 하는 학문, 모든 것을 하려면은 자기 의식 체계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나에 대한 의식 체계가 확립되어야만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학문을 할 수 있고 타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식 체계 확립이에요. 이것을 이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수신제가라고 했죠. 그래서 내 집이지만 이 집도 되지만 이 내 안에 있는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 타인을 알 수 없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격언은 역지사지가 기본이죠. 우리 동양의 그 구도, 아는 방법은 역지사지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아는 구조는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해봐야 되는데,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이 두 개로 나눠서 이 두 개가 순환적으로 가는 걸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 그다음에 사람을 아는 지식, 이 두 개가 순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터처럼 돌아가는데 이 운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운동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그것은 구속주의 은혜에서 시작한다. 구속주의 은혜로서 하나님 알고, 그래서 나를 알고 또 하나님 알고, 이런 형태로 학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칼빈이 인식론적으로 제공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함께 병행되고 혼용되고 하는 그러한 구도를 해서 결국은 내가 그런 어떤 의식 체계를 확립하는 그러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러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식 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형남소원의 중요한 그 훈련 기법인데요.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무슨 주인은 나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의식 체계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떤 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신 것이죠. 자기 의식 체계라고 하는 것은 주의라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다른 분하고 또 말했을 때 그분은 이제 오리엔탈리즘, 그 다음에 옥시덴탈리즘 이 두 개의 가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이즘이잖아요.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동방을 거부하는 마음, 또 옥시덴탈리즘 서양을 거부하는 마음, 이 두 개의 리즘이잖아요. 리즘, 이즘은 학문이 될 수 없고요. 체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즘을 위한 학문은 권력을 위한 학문이지 순수 학문이 아니고 이러한 학문은 파괴를 목표로 해요. 그래서 이 이즘이라는 것은 절대로 학문이 안 돼요. 이즘이 강화되면 인간은 싸움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순수 학문에는 이 갈등과 싸움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순수 학문은 멋있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즘이 나타나는 것은 이즘, 우리말로 하면 어떤 주의, 이게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 학문이라 생각하거나 어떠한 한 체계긴 하겠죠. 이 체계라는 것은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어떤 거? 상대방을 배격하는 체계예요. 이것은 순수 학문이 아니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그 생각을 결코 꺾지 않겠다라는 고집이죠. 그래서 순수 학문에는 고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즘이라는 단어를 쓰면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즘, 그러니까 어떠한 상대를 대치해 놓는 그러한 체계를 학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이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개혁주의, 이것도 안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왜 주의라는 말은 이즘, 리폼이즘이 아니잖아요. 우리 리폼드거든요. 우리는 리폼드 테올로기지 리폼이즘 테올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란 말은 없어요. 개혁 신학이란 말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미 우리 개혁파들은 이즘이 아니고 리폼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폼드가 제가 번역할 때 그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단어를 만드는지 참 어렵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 형태잖아요. 현재 리폼드 테올로기라고 만들었다 이거죠. 현재가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된, 이렇게 내가 개혁된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것 같잖아요. 리폼드 테올로기가. 그러나 이 리폼드 테올로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통칭하는 그러한 개혁파 교회 간의 합당한 그런 신학 구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자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기본적인 선택관, 교회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폼드라고 했을 때 과거 형태가 아닌 그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총칭하는 그러한 형태로서의 아주 역동적인 단어라고 생각해야죠. 근데 이것을 개혁주의라고 해버리면 어떠한 것을 하나의 배격하는 대상을 놓고, 그러니까 알미니안이라는 어떠한 단체를 놓고 개혁주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신학 자체를, 자기 학문 자체를 폐쇄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순수 학문이 안 됩니다. 그러한 학문이 이제 부흥하게 되면 어떤 한 집단을 매도시키거나 폐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부당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데올로기화된 신학은, 학문은 부당한 거죠.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문은 순수 학문으로서 자기 의식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의식 체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의식 체계가 어떠한 대상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과도 통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 체계를 만들어야 순수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만나면 알레르기가 나온다면 알레르기는 뭡니까? 약간 병이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어떠한 사고가 들어왔을 때 내가 경직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알레르기적 현상이잖아요. 그건 정신이 병들었다는 것이지 저 사람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알레르기를 고쳐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과 소통이 되는 그러한 의식 체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 학문이라는 것이 순수 학문적 체계를 갖는 것이 매우 멋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최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우리 흥남서울에 최정호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플라톤의 기하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는데 기하학은 어떠한 공간을 점유하고 이 공간이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기하학이란 것이 어려운 수학인 줄 알았는데 실천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플라톤 아카데미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선결되어야만이 플라톤 아카데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러한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플라톤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하학의 말은 뭐냐면 그런 말은 공간 감각 능력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학문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공간이란 어디겠어요? 이 땅의 공간이죠. 근데 플라톤은 이데아를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땅에 공간에 인식이 있는 사람이 이데아를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플라톤은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사람이 플라톤 다음에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과 논리학이 이 두 개가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이더라고요. 우리는 이 두 개의 학문을 모두 다 추구합니다. 그래서 논리학,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학, 또 현재 상황에서 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 기하학, 공간 인지 능력, 이 두 개가 있어야만이 멋있는 성인이 돼요. 그래야 어떠한 집단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학문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럼 이것은 철학이잖아요. 철학의 두 기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사람이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신학인데 신학은 뭐겠습니까? 신학은 죄라는 것이거든요. 너에게 죄가 있느냐? 너의 죄는 누가 사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는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학문의 신학의 아주 기본적인 스타팅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문의 흥남의 기본 학문은 너가 죄인이냐? 너의 죄를 누가 용서했느냐? 그 예수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정확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응답하면서 여러 개의 제신학 학문들을 탐구해서 그걸 다 연결시키는 그러한 그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흥남신학의 학문 체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질문해요. 뭐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자신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는 특이하신 인물 두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본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본 사람이 두 분이 계시죠. 이것은 우리 모세 선지자께서 자기를 부른 여호와께 당신이 누굽니까? 나를 부르신 당신이 누구라고 우리 백성들한테 말해 줄 거 아닙니까? 했을 때 그 여호와께서
I am.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것은 영원한 미스테리죠. 완전한 문장이 아니지만 완전한 문장인 그 답. 그것을 이제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그 대답이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대답해 준 그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1세기 33년 정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분기가 충천해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갈 때 그 길 위에서 강한 빛이 나타나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니까 그 사울이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죠.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죠. 왜? 신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대답했을 때 나는 누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학문을 할 수 있는 문턱에 들어온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본다고 하지만 이제 서양 철학자들은 내가 나에게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고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신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내재주의 신이 있어요. 내재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물어보는 분이 아니거든요. 만유의 주께서 우리에게 나를 체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물어볼 때 나는 그에 합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항상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맞는 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축구하고 있는데 너는 누구니? 물어보면 그때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운동하고 있을 때 너는 누구니? 물어보면 나는 열심히 축구하고 공격수면 골을 넣어야 되고 수비수면 골을 막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능력이 학문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문이란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겠죠. 근데 이것을 하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 말을 했을 때 나도 살아나고 너도 살아나고 모두가 살아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학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사니까 나도 좋죠? 너도 사니까 너도 좋죠? 모두가 사니까 모두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은 그냥 자다가 얻은 그러한 사물이 아닙니다.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해도 겨우 잠시 올까 말까한 그러한 사물입니다. 그러한 사물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추구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예를 하면 생각이 납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서울에서 어떤 통신회사가 화재로 말미암아 통신이 마비됐죠. 그런데 그때 이제 기사에서 백업 시스템이 없다 이러한 비평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통신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IT 초인류 강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 한 번 났다고 해서 어느 일부 지역에 통신이 마비된다는 것은 IT 강국의 면모가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멋있는 그 사회 구조는 사고는 당연히 나겠죠. 그러나 사고 났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느냐가 그 사회의 건강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학문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을 언제 개발하겠습니까? 평안할 때 개발하는 겁니다. 안전할 때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해도 지금 아무 소용없죠. 잘 돌아가죠.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정말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평화로울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고 행복할 때 힘든 날을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학문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